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천국을 떠나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고 내 얘기가 되고 내 은혜가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 힘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에 어떤 분은 아이처럼 어떤 분은 홀로 예수 믿는 그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교만할 수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또 믿으면서 기다리기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천사의 예언을 듣는 장면입니다. 마리아 그때도 분주했을 거예요. 마리아 그때도 힘든 일들이, 짐 지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 또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가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다림은 왜 믿음이냐 하면 입을 다물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입을 다물고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연결되는 앞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첫 번째 타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무엇이 힘든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했고요. 고민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아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범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혼자 모범이 아니고요. 요새 참 힘든 거. 가족이 같이 모범이었어요. 부인하고 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천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충실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진 어려움도 다 아는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었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어. 저 사람은 잘 믿는데 자녀가 없어.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나 봐. 그 사가랴가 당번으로 뽑혔어요. 온 백성을 대신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우리 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무슨 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러면 무슨 간구가 떠오릅니까? 사가랴는 무슨 간구가 제일 먼저 떠올랐겠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보다.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가랴가요. 왜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왜 없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도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직자니까 이분하고 조금 마음이 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제사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같이 주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이 제사장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했을 때 천사가 얘기하는 그 내용도 똑같고요, 이 사가랴가 기억하는 그 내용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간구했던 그 내용,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기가 보이나요? 정말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 의사가 될까요? 음악가가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갖게 될 거라고. 사가랴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기도고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물어도 안 됐는데 주님께 간구했고 사가랴가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 제물을 안 바쳤겠습니까? 그래도 안 됐는데 왜? 그때 주님께서는 사가랴가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언제 풀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기가 태어날 때 풀리게 됩니다.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가랴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말씀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은 헤아려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제부터 기다리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아는 것보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입 다물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면서 내 뜻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올리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애기 못 낳을 거라고, 이미 늙을 거라고, 그래서 천사 앞에서도 안 된다고 했던 사가랴처럼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요, 너무 많이 결정하고 있는데 때때로 주님은 믿음이 입을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 입을 닫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기다리는 일.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믿음이 입을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지금 우리 초가 몇 개 켰어요? 2개 켰어요. 두 번째 주에.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킬 거예요? 5개를 다 킬 거예요. 5개를 다 킬 거예요. 그러니까 2개까지 킨 거는요, 5개를 킬 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부터 찬양하고요. 지금부터 의지하고요. 지금부터 함께하는 그 고백이 내 입으로 되고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두 번째 타입이에요. 혼자 믿어야 되는 타입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름이 가브리엘이래요. 그리고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31절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두려워하지 않을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니안 촌동네에 아마 평균 이하로 살던 그런 마을에 약혼했다고 했으니 아직 10대의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어떻게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 천사에게 죄묻습니다. 이걸 누구랑 해결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겠어요? 그래서 죄묻습니다. 34절에가 아니고 몇 절이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2가지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너만이 아니라 누구도?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했던 그 엘리사벳도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7절에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니까 10달이 아니라 열흘 만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리하자마자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피부빛깔도 다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니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의 대답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마리아는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기 시작을 했어요. 나하고 천사밖에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여종이니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게는 초가 2개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5개를 밝힐 줄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은혜 주시면 거기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을 했어요. 마리아의 믿음은 그래서요, 입을 열고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아까 사가랴의 믿음, 입을 닫고 내가 멈추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으면 마리아의 믿음은 입을 열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자였습니다.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혼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밖에 다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고쳤던 사람이잖아요. 안수에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그런 걸 봤던 사람인데 자기가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혼자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아픈 일로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 3번 기도한 게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나 보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아프면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적어도 한 번 3번은 작정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3번은 금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너 아파라예요. 너 계속 아파라예요. 그렇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전도자의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에 가서 전하는 게 우리는 로마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초청해서 가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가거나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으면 가는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가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계집종이 오니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뜻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수도 될 수 있고 갇혀서 3년도 지낼 수 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다가 죽을 뻔한 난파도 당할 수 있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오르막 있을 때 부르고 내리막 있을 때 찾으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혼자 믿는 거야? 그리고 변화하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확 달라지지 않더라. 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로 오셔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듣는지 압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사가랴도 다른 사람들 다 보게 주님 찾고 고생했지만 때로는 입을 닫고 온전히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는 다른 일은 몰라도 예수님 앞에는 우리 입을 멈추고 온전히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면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고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오실 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사가랴처럼 우리가 말하느라 주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께 응답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찾는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계시고 붙들 말씀이 계시오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믿어 이루어 나가는 순종하고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